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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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따라서 나 들을 수 있는 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 어떤 복이 나옵니까? 영과 육이 잘 되는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멘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멘의 삶을 사셨다.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은 아멘의 삶을 사셨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읽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충성.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충성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아멘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아멘 그러면 지속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지속하다 믿다란 이 뜻을 가진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그렇게 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기도를 끝날 때 항상 아멘합니다. 또 설교 듣다가도 아멘합니다. 또 은혜 받으면 아멘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 현장에서 나에게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아멘. 기도하다가도 아멘, 설교 듣다가도 아멘, 은혜 받다가도 아멘,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뜻이 진실로 고려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신앙 되십시오. 이 순간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아멘 그런 축복된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자신이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아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유시되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아멘 사는 사람입니다. 향수왕 박사라는 분인데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이런 책을 썼어요.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내 몸에서 내 건강에 유익된 그런 한 것들이 분비가 돼요.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내 몸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 성분에 유익한 것들이 내 몸에서 주룩주룩 태어난 그분 표현하면 주룩주룩 분비가 돼요. 아멘. 오늘 또 아멘 하니까 하나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겠어요.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멘 한 번 하면 몸에서 이 건강에 좋은 에너지도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분비돼서 내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현대인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죠. 조금만 아파도 약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약을 먹습니다. 또 약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약의 남용이 심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잡아먹기도 하고, 뭐 닥친 거 다 잡아먹잖아요. 어제 가면 뱀 잡아다 먹고 개구리 잡아다 먹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의 남용을 위해서 유독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물 중독의 위험성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하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오히려 내 몸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약물 중독을 해독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너무나 약을 많이 먹어서 내 몸이 약물로 중독되어 있다. 그 약물을 해독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약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챙기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먹고 또 먹어도 절대 내 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 오히려 내 영과력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며 회복해주는 놀라운 약이 있는데 무슨 약입니까? 아멘 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약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드세요. 아멘 약 많이 드세요. 아멘 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신하고 순포하고 고백하면 그 말씀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 때 그걸 다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면 실제로 그 말씀 믿어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아멘약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멘약 많이 드시면 여러분의 몸에 이미 그 약물 중독에 노출되어 있던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읽거나 들으면서 아멘약을 많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받아 드시기를 제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 하반절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얘가 뭡니까? 아멘하십니다. 예수는 아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멘하시고 그다음에 19절 끝부분에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만 되느니라. 아멘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서 예수는 아멘만 하셨지 아니오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미쳤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까 얘는 아멘이라고 했어요. 예수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언제나 아멘만 하셨어요. 아멘. 말씀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없어요. 예수. 예수가 아멘으로 십자가 본도 완성하시고 그 아멘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읽으세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처녀가 너에게 성녀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냅니다.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이 아멘은요 목숨 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 삼는 죽어도 좋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다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디까지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이 아멘 신앙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마리아가 아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나에게도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하셨어요. 아까는 예수는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이다. 나는 참된 증인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예배가 되셨어요. 또한 참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참된 증인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군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참된 증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가 연상되십니까? 예수는 참된 증거서 나의 몸을 통해 내가 속죄의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증거를 하셨어요. 참된 증거이셨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도 뭐가 돼요? 아멘요 충성이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나도 증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충성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가족의 영혼을 더 한 명이라도 기회가 되면 더 구원이 되는 것이 참된 증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도의 대상이나 어떤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꼭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안에 들어가 보면 가족 중에도 일가족에도 친족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대상이 많아요. 한 집안에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대상이 많아요. 그 영혼 가운데서 주님 내가 아멘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충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참된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는 뜨겁지 않는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뜨겁지 않는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근본이 묻혀보세요. 근본은 언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르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의 시작과 원인을 의미할 때 근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일이 시작되고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완성된다. 아멘.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내 가족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 때문에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야 되죠. 이를 위하여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셔서 어느 순간에 열매 맺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서 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몇 줄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예수는 우리의 영광과 육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너무나 잘 아시고요. 내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은 내가 해놓은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말해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을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한다. 너의 신앙도 알고 너의 신앙의 행위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아멘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많이 심으셔서 하나님 앞에 갚으신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하신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라오디게아에서 여기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디케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스 플러스 디케라는 단어입니다. 라오스는 어떤 단어냐면 백성이라는 뜻이고, 디케는 공의,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행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뭐였어요? 미쳤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았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 속에 있어요. 미지근의 뜻이 뭐냐? 반대가 뭡니까? 열심히 믿는 신앙이 못했다. 열심히 되지 않았다. 신앙을 열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해봅시다. 신앙을 신앙을 열심으로 열심으로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이것을 믿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통하여 보고 싶은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열심히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정말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신앙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해 주실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열심 없는 신앙 지적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열심을 품기 위해서는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예배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의의 자리도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성령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령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하는 거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성령님이 하신 것. 성령께서 나를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성령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성령을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오픈하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나의 주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각가지 은혜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만복이 그분이시고 만유의 주관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열심히 있는 뜨거운 그런 신앙성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테스트 받고 여기서 완전히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그 시험대에서 통과가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육과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수용하고 또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풍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누가 뭐라고 누가 그러하지 않더라도 나는 뜨겁게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라.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 되세요. 영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의 부자가 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술지를 보지 않게 하고 안장을 사서 너희 갈라 보게 하라. 믿으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 부자야. 나 부자감이 없어. 부자예요, 부자. 부자 돼서 나쁠 거 없죠. 그럼 진짜 부자냐는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고 해요. 나는 정말 부자감이 없대요. 어느 말은 나 진짜 가정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 돈도 많이 벌었어. 나는 부동산 있고 좋은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이것저것 다 봐도 나처럼 풍족하게 사는 거 없어. 그래서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는 삶이야.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의식이랍니다. 이 의식이랍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게 있을까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되지 않습니다.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내노도 얼마나 충분히 잘 사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진짜 부자일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다 부자 됐어요. 그 지역이 원래 부자촌인 거예요, 실제로. 돈이 많은 돈. 그래서 부자로 이야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물질의 복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이들은 정말 돈 많아 부자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을 듣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왜 가난합니까? 믿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하죠. 너의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부자라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 그들은 세상 물욕과 자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공부한지 가난한지 눈이 멀었는지 벌거벗고 사는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믿음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현실적으로 육에도 볼 때는 정말 풍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로 세상 것으로 부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자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나보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미쳤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보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민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쪽에서 금을 사라. 예수 우리에게 금을 사래. 또 뭐를 사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라. 또 뭘 사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라. 내가 너를 보라노니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얘기하게. 그리고 끝부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물질로는 부자이지만 믿음의 가난한 자, 영적 거지가 되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부자라면 열심히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는 부자는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흰옷 사서 금을 사서 그렇죠? 금을 사서 흰옷 사서 안약 사서 열심을 내라. 진정한 부자가 되라.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극심한 영적 가난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은 뭐냐면 참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말하죠. 믿음을 살아라. 다시 합시다. 믿음을 사자. 믿음을 사자. 믿음을 사자. 예수님이 뭘 사라고요? 믿음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예과 의사 제임스 심스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취약을 비롯하여 많은 의약품을 발명해서 그 당시 현대의학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이 제임스 심스턴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발명한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믿음을 발견합니다. 아멘. 예수로부터 뭘 샀어요? 믿음을 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더 큰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부자 되고 영적 부자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필요한 게 믿음을 사겠죠? 믿음이 많이 필요하죠.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신옷을 입었다. 신옷이 뭡니까?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신옷을 사라는 거예요. GNP가 높아지고 경기가 성장할수록 또 지식과 문화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함께 동반 높아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 더 살기 좋아지면 모든 게 더 좋아지면 뭐가 더 높아질까요? 뭐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음란지수, 향락지수, 타락지수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좋아지면 경기가 풍부해지면 같이 성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정보 통신의 발달과 또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현대인에게는 음란지수와 타락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는 물질적으로 정말 풍족했지만 여기에 의인 열명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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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거룩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중년교회 많은 교회가 지금 물론 필요할 수 있고 많은 성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성도가 필요해요. 세상과 구별되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세상과 돈만 보고 달려가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목적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숨기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 숨기게 만드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의 목적. 또 다른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도와서 함께 그 시대 몸되기를 세워가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였어요? 가장 기초적인 1차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이게 끝나버립니다.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숨기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전도의 목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안약을 발라야 돼요. 안약을 써서 발라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안약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 물욕으로 자꾸만 힘해져가는 또 시력을 잃어가는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발라서 아멘. 만왕이신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아멘. 아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떠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이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도 올바른 행실을 여러분 가지시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아멘.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말씀을 충만하고 믿음을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신을 잘 모시고 여러분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고 계세요? 아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아멘. 우상을 버리세요. 아멘. 세상신 버리세요. 세상 재물신 버리세요. 오로지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거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늘 부르셨지. 하나님 문제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지. 다른 인간. 여러분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어디까지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잘 모시고 나의 주는 모시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 내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주여 주여 내 신앙이 내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 신앙이 아주 많이 차고져 버렸습니다.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 아멘. 신앙이 너무나 미치게 되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있는 신앙, 살아의 역사는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세상 물욕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아니하고 나서 나의 가난하고 수치된 그 삶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성령의 불로 연단된 참된 믿음의 그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는 부자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아멘. 주의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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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